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걸음을 디뎌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속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혜 속으로 주님 오늘도 한 걸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지요.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빌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셀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이스라엘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누군데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넷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아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이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시편을 지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노래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시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마치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왕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만약에 그 왕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땅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 그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해가 돋으면서 아침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 왕의 첫 시작은 그렇게 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 빛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비 내린 땅의 새풀과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 내린 땅에 돋는 새풀이라는 것은 생명이 약동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좀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이러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려고 애쓰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은 그 모든 후대에 있었던 왕들의 기준이 되어 갔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도 실수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공의만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이 부족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부족한 것처럼 다윗도 그의 삶의 부족함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힘써서 하나님 앞에 모델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공의가 충만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야말로 공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과 소망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둠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돋는 해와 같이 밝아질 수 있는, 점점점 밝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두움에 거하는 게 점점 불편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도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추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점점 돋는 빛처럼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용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라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라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 약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23절의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이름을 쭉 듣게 되지요. 우리가 이 이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같이 한번 읽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안 읽으면 우리가 아마 평생 읽지 못할지도 모를 만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전에 용장 밑에 약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용장 밑에 약족이 없다고 정말로 용맹한 장수들이 다윗 밑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부하들이 있었기에 아마도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한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한다. So what?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 문화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싸우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정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겐 전우가 필요합니까? 혼자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원진이 목련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감 발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지쳐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3대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이 한국이 3이라는 이 숫자에 굉장히 많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하면 3대, 3대 피자, 3대 맛집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도 3대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3대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 두 번째 용사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서 패주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는 혼자 군기를 잡고 혼자 칼을 잡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칼을 붙들고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엘르아살이 싸웠던 그리고 승리했던 그 승리를 쫓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한 사람의 전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승리로 인해서 전체의 공동체가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좀 지쳐있고 공동체가 좀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싸우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전투에 선봉에 서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111 기도 중 112 중보기도 팀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18명의 19기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교회의 온도 조절계가 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전투에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십시다. 그러면서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여는 그 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계속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도 좀 넘어질 때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서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뛰었다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좀 의지하며 걸어갔다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조금씩 더 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14절부터 말씀만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필요한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용맹한 부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용사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 용사라고 불리는 그룹들은 사실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장 전체를 바라보면 첫 번째 그룹이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요셉 다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 한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한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인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또 한 그룹의 이 세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계속해서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주인공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딱 그 둘의 중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보여주었던 일화는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혼잣말로 내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시원해서 마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왕 옆에 있는 물들이 더 좋았겠죠.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뭐 그렇게 좋은 그런 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출동해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아휴, 진짜 이 정도 일에 목숨을 걸다니 충성심도 너무 과한 충성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놀랐던 것처럼 다윗도 너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기 혼잣말로 했던 이야기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가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하나 떠오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다가 버립니다. 땅에다가 버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마시지 않고 버리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경솔한 한마디에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좇고 있는 아까운 장수들을 잃을 뻔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경솔한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혼잣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경솔한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합니다. 장수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 자기의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장수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에 그와 함께 있었던 다윗의 장수들은 더 감격하고 더 충성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랑의 선순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선순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세용사는 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에 좀 민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좀 민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혼잣말처럼 던지는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과하게 충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야, 이제 됐다. 내가 너를 평생 이용해 보고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행위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세 용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지요. 나는 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런 관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말고요.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께 행동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먼저 섬겼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도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 죽음이 없는 곳이고 거기에는 아픔이 없는 곳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맛보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행하고 주님은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놀랍도록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행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 이런 사랑들이 주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